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하에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난 다음에 얻은 다음에는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과거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던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탐욕과 욕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 그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입견, 우리 자신의 주장,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권세하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사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자기의 다스림 하에, 자신의 통치하에 우리를 두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유죄 선고를 내리셨어요. 사탄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형벌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형벌이 확정되어 있는 자예요. 사탄은요, 형의 집행이 아직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질 못합니다. 해악을 가하질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 산다면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건들질 못해요. 그렇다면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속이는 겁니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포기하게 하고 다시 세상에 속한 자로 육체를 따라 살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이 간교한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6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가운데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적해야 될 대상은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막 학대하고요, 막 결박하고 묶어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됐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본성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육체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던 사람은요, 이제 옛사람이 됐습니다. 옛날 사람이에요. 사탄이 지금 하는 건 뭐죠? 악한 관계로, 거짓으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계속해서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살아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육체의 본성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넌 욕심도 없니? 너는 이제 좀 몸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계속해서 일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탄의 이 관계대로 육체의 본성이 살아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에, 그리스도의 주관 하에 살던 하나님 백성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막 이렇게 인공호흡을 하면은 살아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요, 우리의 죽은 육체의 본성을 살리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계속 육체의 본성을 자극을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과 계속 비교하게 하고요, 스스로 비하에 빠지게 만들어요. 거기에 자극받아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야 된다, 너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자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지금 무슨 낙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세상 등지고 살다가는 이거 완전히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마치 자기 스스로를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으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회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삶, 물질을 쫓고 육체의 쾌락을 쫓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육체의 본성이 아니에요.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다시 깨우고자 하는, 다시 살리고자 하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열거했던 이들은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계속 자극하고 부추겨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시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체의 본성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을 막 주먹으로 막 때려가지고 학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참아야 된다고 막 바늘로 막 허벅지를 막 찔러서 참아내는 게 아니라 육체의 본성을 계속 부추기고 자극하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쫓아버리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돼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형벌에 들어가는 날은 언제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사탄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숨이 끊어져서 우리가 낙원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요,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살고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무장한 군인을 비유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쫓아내느냐, 그것을 군인의 무장에 비유해서 말씀을 합니다. 과거에 로마 제국하에 그 로마의 군인들은 무엇으로 무장을 하죠? 첫 번째가 하의 바지, 이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띠로 단단히 동여맵니다. 이것도 무장하는 거예요. 전장을 누비면서 뛰어야 되는 군인의 바지가, 하의가 자꾸 흘러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인은요, 허리띠를 동여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무장으로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이 진리예요. 우리의 구원주이신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코람데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무시하고 살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자신의 심판하실 분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가 만약에 무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기적으로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보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인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야, 이거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인간들이 더 이기적이네, 우리보다 더해 라고 비난할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런 비난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우린 진리를 받았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롱을 당합니까? 진리를 받았다고 하면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가면요, 마치 허리띠를 풀러놓고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지가 흘러내서 엉덩이를 까고 다니는 거죠. 아랫도리를 드러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군인은요, 자기 심장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적의 화살, 적의 창, 적의 칼이 겨누는 곳이 어디죠? 심장이에요. 사람은요, 신체의 다른 부위는 이런 무기에 찔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을 찔리는 순간에 죽습니다. 군인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같이 빛나는 가슴막이를 해야 됩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무장으로 너희는 의의 호심경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깨끗하게 하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우리는 입어야 돼요. 그럼 세마포 옷이 뭐죠?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행실, 의로운 행실로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과 함께 드러나야 돼요. 자신이 아무리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해도 행함이 없으면요,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으면요, 그는 이미 죽은 겁니다. 심장이 멈춘 거예요. 거룩함과 의로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요, 심장이 멈춘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의로움은요, 그리스도인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빛나는 의의 호심경, 가슴바지를 해야 돼요.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군인은 적이 있는 곳이면요, 어디든지 가야 돼요. 거기가 험하다 할지라도, 거기가 길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군화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은 전장에서 적들이 날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 무장으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도라고 하면은 교회 예배당으로 인도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큰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전도는 그게 아니라 교회까지 인도되어 오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복음이 있다면요,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상대방이 구원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만약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를 향해서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핍박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녀야 되는 이유, 그것은요, 우리가 전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복음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전도하고자 할 때,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간증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면은 간증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생생하게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후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한 신을 신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시험들,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게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이 재림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유혹, 시험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헛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넌 왜 그런 삶을 사느냐?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너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질 않아? 왜 너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된다고 하는데 믿어도 소용이 없네 라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이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불화살을 계속 날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만들어요.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막 쏟아지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온몸으로 다 막아요? 막는 게 아니죠. 불화살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방패예요. 방패. 방패를 들어서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네 번째 무장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쏟아지는 사탄의 불화살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화살이 날라올 때마다, 한 발 한 발 날라올 때마다 믿음으로 막아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군인은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투구를 씁니다. 그럼 사람이요,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가도 살아요. 팔이 잘리면 어떻게 되죠? 과다출혈로 죽나요? 안 죽습니다. 팔이 잘리면요, 우리 육체는요, 순간적으로 잘린 끝에 혈관이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지혈을 해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잘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상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군인은요, 자기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써야 되죠? 투구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이요, 다섯 번째 무장으로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장 한복판에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써야 될 투구는 뭡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써야 될 투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확신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생명같이 지켜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구원의 확신이 타격을 받으면요, 그 순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듭니다. 더 이상 싸우질 못해요. 싸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전장의 군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기세예요. 사기, 기세가 살아있으면요, 전력이 약해도 싸워낼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가 확실하게 쓰여 있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떤 힘든 일이 닥칠 수 있어요.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이 전장 한복판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장에 있으면요, 적은 쉴 새 없이 계속 공격합니다. 군인은 적의 공격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그런데 적의 공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인은 칼을 들고 적을 쳐야 돼요. 쳐야지 적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치는, 이 공격하는 것은 뭐죠? 사도 바울은요, 6번째 무장으로 성령의 검을 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는 거예요.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논리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물러가질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네, 그리스도인이네, 많은 걸 알고 있네, 지식이 있는데 라고 해서 물러가질 않아요. 사탄을 포기하고 물러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휘두를 때 사탄은 더 이상 버티질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탄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거짓말로 바꾼다 할지라도 그게 바뀌나요? 아니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 사탄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 주위를 떠나지 않고 계속 빈틈을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금식기도 하실 때에도 사탄이 접근했어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거짓말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속이질 못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쫓아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읽기를, 듣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